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선교사, 일본을 사랑한 한국인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선교 140주년과 광복 80주년, 그리고 한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조선을 사랑했던 일본인 선교사를 조명하는 영화 무명이 상영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롯데 시네마에서 단독 개봉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무명, 이름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름이 어떻게 없겠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분이란 뜻인데요.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과 오다 나라치라는 분입니다. 마사야스는 1863년에 태어나서 1921년에 돌아가셨고요. 오다 나라지는 이분보다 조금 늦게 1908년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두 분이 서로 만난 적은 없고요. 먼저 마사야스가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몇 해 후에 다시 또 오다 나라지라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생애가 무명이라는 영화에 담겼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일본 개신교 최초의 조선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조선어 단어, 한글 단어 딱 하나만을 배운 채, 그거 외에는 한국말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그냥 믿어보러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1896년에 조선으로 건너왔는데 건너온 주요 동기가 명성황후 시해 때문에 그로 인한 일본인으로서의 죄책감과 또 선교적인 사명 이런 것까지 결합되어서 한국에 건너왔다고 합니다. 수원에서 또 최초의 교회 현수원 동신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앞장섰다고 하네요. 일제 중엽 부분에 그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한국 선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에 이어서 조금 후에 오다 나라지라는 분이 한국에 또 건너오셨습니다.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승려의 길을 걷다가 기독교 선교를 받고 회심한 후 조선 이름 전영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평생 일본에 돌아가서도 자신을 전영복이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네요. 조선 땅에서 조선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이분은 한글을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평양숭실학교 강당에 모인 6천여 명 앞에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닌 국민 의례란 말은 거짓이라며 용기 있게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류 교단이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 의례라는 일본의 말에 속거나 그냥 거기에 굴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했는데 이분은 일본인으로서 신사참배를 우상행위로 지적하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앞장섰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오해도 받고 여러 차례 투옥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조선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조선인들과 진심으로 함께 연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토교회 백년사에 관한 신문 보도를 제가 또 보게 되었는데요. 데일리 군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에는 이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독립만세 1945년 8월 15일, 저기 왼쪽에는 1945년 첫 장로 장립일에서 교인들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해방되니까 첫 장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일본 교토에 전해졌다. 교토 교회 예배당은 이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일본 순경을 피해 숨어있던 교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얼마 후에는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던 다구치 목사가 교회로 돌아왔다. 교인들은 크게 환영했다. 비록 일본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한 지체였다. 강제 징집 증용되었던 교인들이 차례로 귀환하면서 교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교회는 일제에 의해 강제 편입됐던 일본 기독교단에서 탈퇴하고 제1본 조선기독교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 함께했던 다구치 목사가 2년이 채 안 돼 사임하면서 또다시 무목,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됐다. 교회는 이듬해 일본인 전영복, 앞에서 소개한 전영복보다 나라지 목사를 청빙했다. 전 목사는 과거 조선 한국에 대해 빚진 심정을 갖고 줄곧 한인교회에서만 목회해왔다. 해방을 맞아 일제의 억압을 받지 않는데도 한인교회가 일본인 목사를 청빙하자 교토 지역의 일본인 교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 목사의 청빙은 모든 원수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었다. 전 목사가 부임하면서 교회는 제1대한기독교회 교토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당회와 재직회 등의 조직이 정착됐고 구역제도도 생겼다. 전 목사는 교토 및 인근 지역을 총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권차를 임명해 구역을 이끌도록 했다. 교인들은 전 목사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일꾼을 자처했다. 덕분에 많은 교인이 알곡으로 성장했다. 이분은 일본에 있는 교토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자신을 전영복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평생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셨다고 하네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예배당 개축이 시급해졌다. 많은 교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모금에 동참하며 개축을 위해 힘을 모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1965년 약 9년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헌당식을 가졌다. 첫 예배당이 세워진 지 30년 되는 해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예배당을 짓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던 교인들은 감회가 남달랐다. 교인들에게 예배당은 삶의 자국을 반영하는 상징이었다. 교회는 새로운 예배당과 함께 한인교회를 넘어 지역교회로서의 성장과 도약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교회의 토대를 닦아온 전 목사가 1970년 22년간 목회를 정리하고 교토교회를 사임했다. 전 목사는 일본인임에도 한국인을 자기 민족처럼 사랑했다. 그런 동포들의 복음화를 위해 힘썼으며 교회의 영적 질적 성장을 일궈냈다. 또 화목을 몸소 실천해 교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새겼을 뿐 아니라 교회를 연합의 장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전 목사를 명예 목사로 추대하고 예후했다. 한국을 사랑하여 한국에 선교하신 이분이 또 일본으로 돌아가셔도 한국 이름을 가지고 또 교토 한인교회를 22년간 섬겼다고 하니 참 한국을 참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 두 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이 한국을 위하여 봉사 헌신하셨어요. 니카무라 사토시 전 니가타 성사학원 원장님이 쓰신 책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시빈 사랑으로 있다라는 이 책이 최근에 번역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활동한 10명의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들은 선교사, 교육자, 고아원 경영자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교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복차를 보니까 앞에서 소개하고 영화 유명에서 소개된 두 분 외에도 8명이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1장은 마사야스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기록하고요. 제2장은 다오치 지즈코 한국 고아 3,000명의 어머니였다고 하네요. 제 집사람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에서 이런 분이 계셨다고 하니까 아마 목포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 훌륭한 분이네요. 3장은 니시다 쇼이치 조선인을 위해 목숨을 건 일본인. 왜 어떤 경로로 목숨을 걸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제4장 마수토미 야스자 에몬 농장 경영 교육 전도로 가교가 된 사람. 제5장 아사카와 다쿠미 백자 흰 도자기와 식림 나무 심는 식수 식림으로 한일 한국과 일본을 잇다. 제6장 후치자와 노에 한국 여성교육을 통해 한일 가교가 되다. 여성교육에 헌신한 분도 계신데 참 흥미롭네요. 제7장은 앞에서 소개한 오다 나라지 한국인 전도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일본에 돌아가서도 평생 한국인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죠. 제8장 사와 마사히코 한국에 대하여 속죄적 구도자로서 산 그리스도인. 이분도 매우 궁금해지네요. 제9장 소다 가이치 한국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저 위에 고아 3,000명을 돌보는 지스코도 계시고 또 남자로서 또 고아를 돌보신 자애로운 아버지 가이치라는 분도 계셨네요. 제10장 요시다 고조 오늘의 한일 가교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10분을 다 또 소개했으니 참 고마운 책인데 이 책은요 곧 소개할 저의 제자 박창수가 번역하여 토비아에서 출간했습니다. 꼭 한번 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인과 관계를 맺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1972년도 서울 충정로에 있던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소에 책을 좋아하던 제가 도서관에 들렀다가 한 동양인으로 생긴 분이 서 계시길래 제가 짧은 영어로 대화를 했더니 동양선교회 선교사로 미국인이지만 일본인 하와이에서 태어나신 일본인 3세로서 미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리 신학교의 도서관장으로 부임하셔서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저하고 매우 가까워졌고 제가 그분에게 한글 교사도 되고요. 그분이 자주 저에게 조금만 장학금도 주시고 참 사랑해 주신 고마운 분인데 이분을 제가 기리면서 얼마 전에 나의 생애와 신학 제 유튜브에 고마운 선교사 자넷 후지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적은 미국인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인이어서 저 외모를 보시면 동양인이잖아요. 이분과의 제 아주 소중한 추억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선교사 유명이라는 영화에 나온 두 분을 소개하고 또 나머지 이분을 포함하여 10분의 고마운 분을 사토시의 책을 통해서 소개받게 되었는데 아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강제로든 자원해든 건너간 분이 훨씬 많을 것이고 거기서 한국인만이 아니라 일본인을 위하여 헌신, 수고, 봉사한 기독교인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던 일본을 어떻게 보면 일본인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사랑하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두 명의 한국인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아울러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창수 목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요 마산 상남교회 협동 목사로서 일본 니가타 성서학원 전임교사와 순회 설교자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저에게도 배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 가서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 배웠던 신앙 그 초직 체계가 이제 신학대학에 오고 또 새로운 책을 접하면서 깨어지면서 매우 방황하다가 제 신학을 강의를 듣고
신학을 다시 제대로 확립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신학적 정체성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를 아주 고마운 선생님으로 생각하셔서 지금도 일본에서 수시로 연락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영국 버밍햄 퀸즈 칼리지에서 공부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아 버밍햄 뉴 브리지 침례교회 그리고 키츠 그린 복음주의 교회에서 선교사로 일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박 선교사는 의학에 아주 타고난 재능과 또 열심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이미 신학대학 시절에 저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생애와 관련돼서 신앙의 방향을 그린 책도 출간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아주 지필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버밍햄 동부 지역교회 및 국제선교단체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함께 유럽 역선교, 거꾸로 유럽에 선교해야 하는 그 선교의 급박함을 알리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이 되어 일본 오픈 바이블 교단 협력 선교사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 그리스도 영광교회를 토대로 활동했고요. 2014년 봄부터는 니가타 성서학원을 토대로 선교학과 기독교 사상사, 제자도 등을 강의하는 한편 지역교회를 순회하며 설교와 제자도 세미나 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짓고 또 번역했는데요. 지연책으로는 작은 자의 어서오라, 선교 실험, 본 프리 공저, 일본 선교 현장 연구 1 공저, 뒤에는 두 번째가 포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한 사토시 목사님의 책 4권을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 하늘 가교 그리스도인 10선, 사랑으로 있다, 니가다 주지와 그 시대. 그리고 고맙게도 아주 기쁘게도 제 책 2권도 일본어로 번역하여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소개해 주었는데요. 아마도 한국 신학서적으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최초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희귀한 책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입문과 조직신학 입문과 어린이 신학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지금 서점에 팔리고, 특히 어린이 신학은 독특한 신학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읽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제가 5월 9일에 이 니가타에 들러서 성서학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성서학원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채플 예배당입니다. 거기에서 가까이 계신 목회자들, 신학생은 몇 명 안 된다고 해요. 워낙 일본 교회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신학생과 주위의 목사님, 성도들이 한 20여 명이 오신 그 자리에서 제가 오전 오후 2차례 어린이 신학을 강의했었습니다. 물론 박창수 선교사가 아주 탁월하게 능란하게 잘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고야로 가는 길목에 5월 11일이 제가 다른 얘기하면요, 사토시 목사님이 이제 마치고 그날 박창수 선교사와 함께 저를 식사 초대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나고야로 가는 길에 5월 11일 주일날 이토이가와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의 일본인 교회에서 10명 남짓 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식사하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한 명의 또 일본을 사랑하는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정우 목사인데요. 이분은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 관서 성서신학교를 수료했습니다. 1996년에 제일 대한기독교회 후쿠오카 교회 협력 선교사를 시작으로 졸업하셨다가 1997년에 나고야의 복음 선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여 1,500평의 교회와 일본 전국에 15개 지교회,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모잠비크의 해외 교회를 세워 일본 최대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진으로 보는 빌딩이 7층, 8층 되는 빌딩인데 전체를 구입하여 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소개한 목사, 일본 목사는 평생 한국 이름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소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기여하지는 않았는데, 이 이정우 목사님은 일본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는데, 일본인을 위하여 이제 일본인으로 기여하셨다고 하네요. 일본 복음선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전문학교 일본 신학교 이사장, 일본 신학교 선교학 비교 종교학 교수, 렘넌트 일본어 학교 이사장, 그리스도교회 해외 선교단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전문학교 일반 신학교와 동일본 신학교를 설립하여 선교학과 비교 종교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통일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정치계에도 지도자들에게도 복음화와 통일교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열심히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를 초대해서 일본에 가게 되었고, 가는 길에 먼저 니가타에 들렀다가 이 나고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또 책도 한두 권 쓰셨는데, 성리하는 한국과 일본교회, 성리하는 인도교회, 지금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할 때, 불교의 역사와 실체, 전도자의 핸드북 등 신학과 전도에 관한 책도 쓰셨습니다. 이번에 초대를 받아 5월 10일, 13일 양일간 세 차례 나고야 신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신학생 성도들 한 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승리자 그리스도를 강의했습니다. 매우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선교사 유명에 나오는 영화 유명에 나오는 선교사 두 분을 이번 기회에 제가 소개하기보다도 저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고요. 또 10명, 이분을 포함하여 10명의 훌륭한 일본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가교 노릇했던 분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일본을 사랑한 한국인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두 선교사를 초대해서 일본인 두 분, 한국인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일본은 우리와도 제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물론 이제 북한을 우리나라 생각하면 뭐 중국과 러시아와는 대륙으로 붙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분단 국가라 북한으로는 우리가 단절된 어떤 섬처럼 지내지만 가까운 남쪽의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과 우리는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으로 일본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도와주는 선교하는 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셔서 활동하신 고마운 두 분의 일본인과 지금 이제 또 일본에 가서 활동하고 봉사하시는 두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정호 목사님은 이제 해마다 오셔서 이제 신학을 강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관에 일본과 저와의 관계도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하여 더 가까워지고 더 제가 할 일도 생겨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신근이었습니다.